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등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 불교, 힌두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의 내세대 저마다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하고 이런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각 종교들은 저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역사, 이 세상이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그만큼 인간의 생활 속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성에 있어서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후의 세계를 말하는 종교의 영역은 좁아져야 하는데 21세기에도 지구상에는 엄연히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저 세상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그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KT 기차를 타고 이렇게 기차여행을 하다 보면 아직도 기차역 주변에는 빨간 깃발, 샤만을 상징하는 무당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종교의 영역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음의 체계를 갖춘 종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한다면 사람들이 오늘날 궁금하게 생각하는 영생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그 자체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그 영생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의 대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가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부자가 젊은 청년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유다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그 유다의 지도자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과도한 존경의 태도를 보이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많은 종교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질문입니다. 21세기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비록 종교적인 의례나 교리, 경전은 없을지라도 이 구원의 질문, 인간 구원의 질문을 과학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과학은 이 시대에 종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계명이란 바로 십계명입니다. 조상들이 전해온 종교가 요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조상들이 전해왔던 그 계명, 십계명을 예수께서는 다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는 십계명의 정신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제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십계명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는 십계명을 자체를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끓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할 때 광야에서 받았던 실천 사항들, 계명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계명들, 그리고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언하지 말며 속여 빼앗지 말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사항이 바로 앞으로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게 살아가야 할 해방 공동체를 위해서는 바로 필수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었던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방의 공동체, 평등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울 수 있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바로를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언이었습니다.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계명을 폐기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다 지켰느냐고 재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계명을 진실로 지킨다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계명은 필요합니다. 10계명은 2000년 전에 그 고리타분한 계율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정신을 바로 재해석해서 실천해야 될 해방의 정신이 담긴 사항들입니다. 10계명을 강조하는 것이 근본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처럼 보일지언정 그러나 10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윤리적 요청이며 결단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 10계명의 정신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요청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의 실천적 행위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죠. 그 부자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결코 누구를 죽인 일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남의 것을 훔쳐야 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있게 10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아주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전을 외우고 암기하고 그것을 잘 지켰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킨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당시의 전통적 관념을 미리부터 잘 파악하고 예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께 자기가 그동안 추구해왔고 믿어왔던 신앙 이런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하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갈망과 소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경에 보면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지켜왔던 10계명 그 자세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청년이 지금까지 지킨 계명의 소중함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전적인 투신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영적이고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적인 투신은 자기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세를 인정하면서 잘했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전적인 투신을 이 부자 청년의 전적인 투신을 맡고 있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재물이 그 부자 청년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은 관계로 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재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그를 소유했던 것입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계명이 나를 구원할 거야.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아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암기해왔고 외워왔던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예수께서도 요약하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십계명의 정신을 몰랐었던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못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십계명의 정신을 잘 알았더라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부자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는 십계명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의 재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결과를 낙타와 바늘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이 낙타와 바늘기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서로 걸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본문에 나와서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재물에 관한 태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행위의 문제, 그리고 구원과 인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단상에 글을 썼는데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박진옥, 우리 남자 교우님, 우리 박진옥 교우님 두 분 계세요. 남자 교우님한테 전화를 갑자기 받았습니다. 여러분, 박진옥 교우님이 무슨 일 하고 아시는 분이 있고 또 많으신 모르실 거예요. 나눔과 나눔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얘기해도 되죠? 무연고자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 그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갑자기 생기면 병원에 가서 장례식장에서 차려가지고 예를 차려주고 아무도 오는 사람은 없는데 혼자 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 딱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무연고자가 있는데 내일 화장을 합니다. 오셔서 헌화하시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전에도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아요. 못 간다고 얘기를 해서 그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고 당연히 가야죠. 제가 원래 수요일 날은 밖에 안 나가거든요. 당연히 가야죠 해서 우리 교원님과 함께 차 타고 갔는데 영등포에 있는 신화병원 조그마한 병원인데 그 밑에 장례식장, 지하 장례식장 갔습니다. 다 이렇게 차려놓고 같이 꽃을 타놓고. 그런데 이제 그때 영등포 산업선교회 또 햇살복음자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신부자 한 분이 와서 우리 셋이 연결식을 했습니다. 교우님이 순서 와서 다 읽고 또 제가 맡은 시간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셋이 앉아서 또 이제 앉아서 또 그분은 또 바쁘다고 가고 둘이 앉아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길에서 노숙하다가 아무도 알지 못한 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 둘을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맡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거기서 하겠습니까? 유가족이 많아야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죠.
돌아가신 분이 얼굴도 모른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영원한 쉼을 얻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지하실. 딱 1시간 빌렸기 때문에 또 1시간 있다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축복받은 부모가 축복해주고, 그나마 또 아들이라고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제 목회단상 읽어보세요. 1950년에 태어나실 때 6.25 전쟁이 발발을 해였습니다. 그 뒤로 4.19, 5.16, 제5공화국, 그 뒤로 IMF 2번을 맞았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65세인데 IMF 터진 걸 따져보니까 한 40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다 실패했는지, 공장에다가 쫓겨나 해고를 당했는지, 그 IMF의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고난의 땅 전라도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비유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떠오르는 비유 있으세요?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거지가 한 사람 있었는데, 나사로라고 한 사람 있었는데, 부자 집 앞에서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부자는 지옥에 갔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부에 대한 관점을 가질 것인가? (1905년도에) 100년도 넘었는데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전엔 칼 막스는 사회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나눠서, 하부구조는 경제체제, 그러니까 생산과 노동의 관계로 이어지는 이 경제체제가 상부구조인 정치, 문화, 종교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막스 베버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종교가 사회 현상에 미치는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의 영향에 얼마큼 미쳤는가,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했습니다. 막스 베버가 연구한 개신교는, 캐톨릭 말고 개신교는 특별히 루터의 소명,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칼빈 주자들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생성에 영향을 주었을까? 특별히 이 막스 베버는 칼빈의 예정론을 연구했는데, 그 당시의 예정론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예정론은 많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물자적으로 해석하면 운명론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나중에 안 돼요. 그것은 나중에, 이거는 예정론은 신앙 고백론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돌아보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운명론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제 겁이 났습니다.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게 막스 베버의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예정되었나? 내가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모르지만 내가 사실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사람들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던진 겁니다.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생에 있어서 그 예정론은 내가 어떻게 예정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없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내 직업을 통해 소명을 받아서 이제 루터의 소명론입니다. 소명을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부를 축적해서 축복을 받으면 이것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예정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고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의식을 느끼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부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칼빈이 근검 전략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받은 이런 직업의 소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예정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면하게 일했고 절제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금력주의를 또 강조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기가 했던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17세기에 서부 유럽의 자본주의에 생성하게 된 동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과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가가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숙자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교리적으로 볼 때는 막스 베버가 오늘의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런 자본주의를 볼 때 과연 어떻게 얘기하겠는가?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직업윤리를 포함한 바른 물질관, 경제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재물 자체를, 돈 자체를 부정하고 악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또 재물 자체를 선하다라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재물을,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은 이웃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복된 은총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재물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재물의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스카 햄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짤막한 시를 썼습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거듭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진 허위의식을 벗기는 것은 예수가 가진 인간을 향한 사랑과 동정심이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의 사랑은 병자들 가운데 병고침을 잃은 기적 역사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로만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금목걸이의 십자가도 아니었고 은반지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의 십자가는 사랑의 나무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이
마침내 울상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가게 했던 그 재물에 대해 지적했는데, 그 재물은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서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진 재물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식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 세습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말하는 게, 나는 다른 걸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자식 극복 못하겠어. 자식 새끼 때문에 교회 세습을 해요. 자식 때문에 교회를 세습한다. 영생의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권위와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과 학위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집착입니다. 집착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불안하게도 하늘나라를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눔과 비움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웃사랑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이제는 저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제 겸손하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질문하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시면서 스스로 각자가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